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베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물론 너무 어릴 때는 아니고요. 청소년 때일 것 같은데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저 또래뿐만 아니라 조금 젊으신 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광고는 1970년대 그 당시 금성사입니다. 지금은 LG전자, 현재 LG그룹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들의 전자제품을 상대 회사인 삼성전자보다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사용했던 광고 문구입니다. 이 핵심 광고 문구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라라는 것이 아마 이 광고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고에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선택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광고도 결국은 나온 거 보면 지금 현재 젊은이도 쓰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BCD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CD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그 철학자 샤르트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샤르트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BCD다. 이 말은 뭐냐 하면 birth, 태어나다, dead, 죽다. 그 사이에 C, 선택, 초이스가 있다. 이런 말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은 BCD다 이 말은 콩글리시죠.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Life is about making choices from birth to deat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사이의 선택들이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 선택일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선택, 또 중요한 것은 친구를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선택이 가장 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그렇게 예, 웃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택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사람이 선택했던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절대 다수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진데 먼저 첫 번째 부분 절대 다수의 선택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어떤 사람들의 선택이냐 하면 요단 동편 왕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고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과의 전쟁, 하나는 요단강 서편의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길어서 생략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가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사실은 성경 가운데에 가장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설교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드리며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듣는 순간부터 내가 저걸 왜 듣고 있어야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관점으로 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그냥 발견하면 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두 가지만 발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왕이 존재했는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왕이 두 명이 존재합니다. 어떤 왕이 존재했는가. 두 번째, 그들의 경계 지역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의 이름은 2절입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옵니다. 시혼, 사람 이름입니다. 시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용사 혹은 전사, 워리어입니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사입니다. 이름 뜻이 시혼은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4절입니까? 옥입니다. 옥. 4절에 보면 옥은 사람 이름이 옥입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 뜻이 목이 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왕은 시혼, 전사. 두 번째 왕은 옥, 목이 긴 사람. 특별히 목이 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목만 긴 게 아니라 키 전체가 크다는 말입니다. 이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키가 얼마나 큰지.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 한 사람밖에 없다. 그가 잠을 자는 침대는 철로 만들어진 침상인데 그 침상이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남아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 길이로 재면 길이가 9규빗, 4m, 너비가 4규빗, 1.8m.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침대 길이가 4m, 넓이가 1.8m, 약 2m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다시 말해서 키가 적어도 4m 되려면 3m 이상은 돼야 거기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키가 크고 이 정도로 싸움을 잘하던 그 최적의 싸움에 돼 있던 두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혼과 옥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들이 다스리던 땅의 경계. 일단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일단 저 북쪽에 보이는 분홍색, 핑크색 그 나라가 옥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바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노란색 있는 데 있죠. 그것이 시혼이 다스리던 헤스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두 나라는 국경이 서로 붙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그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산 왕 옥은 분홍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스본 왕 시온은 지금 노란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을 동쪽 경계는 어디고 서쪽 경계는 어디고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나라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저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결국 저 땅에 전쟁을 해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이 분배되었는데 그 지파가 뭐냐 하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있던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누가 가져갔냐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갓이라는 지파가 분배받았고, 마지막 그 헤스본이 남쪽을 다스리던 그 지역은 르벤 지파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시면 세 지파인데 르벤 지파는 그 전체 인원의 절반이 저만큼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절반은 강 왼쪽에 또 땅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가져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너에게 약속의 땅에 주겠다 했던 그 땅은 지금 선을 반으로 잘라서 왼쪽입니다. 가나안 땅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쫙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땅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길만 조금 내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를 입히지 않고 그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사용료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칼을 들고 와서 너희들이 이 길을 한 발짝으로 가면 다 죽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직이 뭐냐 하면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하던 일은 벽돌 굽고 피라미드 굽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싸움을 하는 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 건너면 죽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셨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던 바산 왕 옥이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저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그 싸움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잃지 않아도 될 땅을 그들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만약에 그들이 모세와 타협을 했다면 저 땅은 영원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은 저기에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은 영원히 역사적인 뒤안길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안타까운 이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절대 다수의 선택은 요단강 서편, 지금 보이는 강 자른 저 서편, 저기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너무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 번도 안 읽었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7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것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 산입니다. 평지는 그 뜻이 저지대라는 뜻입니다. 아라바의 뜻이 평지라는 뜻입니다. 경사지, 광야, 황무지라는 뜻이고, 네겝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만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백성이 슬퍼하다는 뜻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민족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요 모두 31왕이었더라. 제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본문으로 딱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걸로 무슨 설교를 하지?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큰일 났다. 이제 이번 주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내가 양식을 먹일까? 그냥 주중에 내가 했던 새벽기도 설교 중에 그냥 조금 쉬운 걸로 할까라는 유혹이 잠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교 안 해버리면 평생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잖아요. 안 되겠다. 한번 기도하고 찾아보자 하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염려할 거 없겠다. 왜? 앞에 했던 부분이나 뒤에 했던 부분이나 이름만 다르지 그들이 행동했던 것은 똑같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이 쳐서 멸했다는 것이 아까 앞에 나왔던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구나. 히브리어로는 이 치다, 쳐서 멸하니 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낙하,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능동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능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완료형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단 서편에 살던 왕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미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9지파 반에게 그 땅만 분배하면 된다. 이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떠하든 자세히 알 필요 없겠다. 다만 아까처럼 어떤 왕이 존재하는가만 한번 살펴보자. 근데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큰 전쟁은 뭐냐면 남부 연합군이 모여서 한 전쟁입니다. 남부 연합군이 모여서 한 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도되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도니 세덱. 이 세덱이니까 한국의 세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체데크, 의. 그 다음에 아도니는 주잖아요. 그럼 의의 주, 의의 왕. 스스로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주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9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된 왕이 모두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속한 왕들이냐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속한 왕들입니다. 첫 번째 전쟁 중부지방 여리고와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지방 연합군 나머지 해서 전체 16절까지 전체 16명,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남부 연합군을 형성했던 기드온을 공격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이때 그와 동참했던 4명의 왕이 기억나십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네 왕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5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어떻게 한 동굴로 도망을 갑니까? 아니 도망을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왕 5명이 같이 도망을 가서 마게다 동굴에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도 비행기를 탈 때 전 가족이 비행기를 안 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장님이 비행기를 타면 장남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요. 그 다음 비행기로 사모님과 차남이 비행기를 탑니다. 왜냐하면 혹시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가족이 전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산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났을 때 5왕이 도망가면 뿔뿔이 흩어져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데 저 5명이 같이 도망가가지고 마게다굴에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발견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잡아내가지고 지휘관들이 발로 목을 밟았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고 죽은 시체를 다시 마게다굴에 넣었잖아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 이하 24절에는 북부 지방에서 전쟁을 했던 왕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은 하솔 왕 야베인입니다. 어저께 본문입니다. 11장 여호수아 11장 어저께 말씀 묵상 분만에 북부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 하솔 왕 야뱅이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은 19절에 마돈 왕 요밥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론 왕 악삽
마술을 거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허다했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와 몽둥이를 가지고 전쟁을 갔고, 이 북부 연합군들은 M16을 가지고 거기다가 탱크를 수천 대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그들의 전쟁은 승리가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연합군을 형성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듯이 어저께 본문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승리시켜서 한 사람도 안 남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솔왕 야빈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다스리던 그 하솔만 불살라버렸잖아요. 마치 여리고 성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서편 31명의 왕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31명, 군사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군사를 가졌던 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늘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 많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택을 했던 한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족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멸망당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호수아서 9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1절에서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다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however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대충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절대 다수와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기드온 주민들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방금 봤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선택했지만 이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은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차원이 다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니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31명의 왕을 했잖아요. 아까 요단 서편 봤잖아요. 그 지금 경상남북도 정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지역에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오밀조밀 성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에는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주민의 공동체의 그 의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사신을 결성해서 보냅니다. 회의한 결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첫 번째, 자루, 전대라고 그러는데 자루를 들고 가는데 새 거를 들고 가면 의심하니까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아주 헤어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야 되는 포도주 가죽도 헐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기들이 신었던 샌들, 신발도 낡은 것으로, 옷도 곰팡이가 핀 것으로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꾸몄는지 자기들이 먹을 빵에다가도 곰팡이가 난 것을 일부러 곰팡이가 내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너희들 근처 사는 사람 같다 했을 때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나 왜 왔냐 하면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왔다. 화친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에는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이 지나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자기들과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저기 중부 겸 남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로 여기에 산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그들과 정상적인 국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느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의 저주를 내립니다. 결과가 내리는데 그 저주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내렸는데 그들이 그 저주를 받고 기분 나빠했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저주를 듣고 당신들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내린 저주가 이들은 그들에겐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라고 뽑았을 때에 내가 그것을 저주로 받지 않고 축복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저주받을 히위 족속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핵심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그 작정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설명하면 기브온 주민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던 것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구원은 나의 선택, 나의 노력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십자가 복음이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있느냐? 구원은 외적인 형식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은혜를 주신 그 사람,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느냐? 첫 번째,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면 첫 번째, 이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가? 오늘 기도 중에 김문수 집사님이 우리는 종종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우리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가? 하나님은 세례공부 첫 번째 일과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으려면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통하여 자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다. 세 번째, 은혜를 입으려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지 않고는 연결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이 그 복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복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과는 정반대인 생명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차원이 다른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은혜를 입은 결과 그들은 정반대, 유일하게 살아남는 민족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찜찜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다가 이걸로는 부족하다. 왜?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겠다. 기브온 족속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다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해도 되겠네 라고 혹시나 오해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거짓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속임수를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특별한 게 아니라 속임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오늘 본문과 같이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사는 것과 관련된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뿌리는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 절을 안 하면 죽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죽어도 절을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경우라든지 아무튼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그 외에는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죽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사는 경우입니까? 그걸 누가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누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들려주시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죠. 그럼 어떻게 알까요?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와 정확한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었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나타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부탁 안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신약 성경 99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산상수훈의 결과 부분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했느냐 아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성전에서 물리고 나무 패는 노예로 살 거야 했을 때 이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나무에는 연기가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무는 연기가 나지 않는 가장 좋은 나무, 확실하게 마른 나무만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 일을 누가 다 했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가라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70년을 살면 2대 내지 3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이민자로 왔을 때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이미 그 주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 정리하고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보면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바로 이 기본 족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노예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남의 종살이 하다가 돌아가서 또 종살이 하려고 돌아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일에 신실했는지. 역대하 9장 이전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저기에 기록된 느디딤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안 돌아와도 됩니다. 레위인은 돌아올 수 있고 제사장 돌아올 수 있지만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한번 맺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그들의 선택이 선함이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그 선하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 불쌍한 자들에게 빵 하나 더 주고 하는 그 선함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뭐냐 하면 자기의 기준을 버리는 것이 선함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돌아가면 유익하겠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준, 그것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버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립이 안 되니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이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바로 차원이 다른 선택이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갈림길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가는 차원이 다른 선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의 뜻을 선택하고, 교회에 오거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일반 생활 속에서도 차원이 다른 선택, 교회 안에서도 차원이 다른 선택. 우리는 이것을 새가족 공부할 때 일원론적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 따로 있고 교회 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한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선택, 일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선함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버립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선함의 열매가 맺히는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타인에게 까칠하게 대응하지는 않는가?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까칠하게 대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타인과 비교해서 조금만 나으면 거들먹거리고 조금만 부족하면 좌절되지는 않습니까? 열등감의 결과입니다. 혹시 겉으로는 만나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선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이 모든 것은 악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함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구원의 대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와 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그들이 결국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로 천년이 사는 것이 더 좋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여러분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마음에 품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내 자녀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을 못 간다.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다수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하셔서 현실의 삶에서 선함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로 맺어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로움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 한 번만 의지하며 붙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복음을 살아내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업체와 또 직장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물질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